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40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은 인간사에 관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앞서 하신 말씀을 일단락 하시고 아직도 욥이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지 질문하십니다. 이에 욥이 답변합니다.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뒤에 42장에서 욥은 다시 한번 같은 대답을 더 뚜렷하게 하나님께 올립니다. 욥은 폭풍 가운데 들리는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이미 압도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고 따질 처지가 아니에요. 그저 납작하게 엎드릴 뿐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욥이 공의를 실현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항변하고자 하는 욥의 입장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간에 불과한 욥이 공의를 실현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는 하나님께 항변할 자격이 없는 셈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의는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공의를 반드시 실현할 뿐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악인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15절 이하에는 크고 무시무시한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41장까지 이어집니다. 우선 40장 15절에서 24절 사이에는 베헤못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이것들은 거의 괴물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생물체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헤못이 하마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전에 개역 한글 성경도 이걸 하마라고 번역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하마가 매우 난폭한 동물이기 때문에 베헤못이 하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7절을 보면 그 꼬리가 무시무시하다는 묘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마가 그런 꼬리를 갖고 있는 동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베헤못이 공룡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풀을 먹기 때문에 풀을 먹는 거대한 초식 공룡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죠.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면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2절과 15절을 보면 리워야단에게는 아가미와 비늘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워야단은 일종의 물에 사는 생물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리워야단을 악어로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리워야단이 육식공룡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27장을 보면 리워야단이 용이나 공룡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정체가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추측과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그 정체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사실 욥기의 핵심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이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사례로 드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사람이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특히 욥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선과 악, 권선징악의 관점으로 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악한 힘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리워야단은 사탄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파괴적이고 두려운 사악해 보이는 괴물들을 창조하셨는가 의문이 드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욥기 40장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피조물이라며 자랑을 하셔요. 이런 무시무시한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는 인간으로서 조금도 이해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행동을 옳다 그르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처사다 항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했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도 들으니 정말 기쁘다고 기쁜 마음도 표현합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4절을 좀 보시면 욥이 말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4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절 그리고 욥기 40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욥이 다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5절 두 구절의 의미는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으라,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으니 답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 꾸짖으심으로써 욥이 의인으로서 고난받았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욥을 통해서 드립니다.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 다음 12절 이하에는 욥의 가족과 재산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후 여생을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간략하게 이야기해주며 욥기의 대장정은 막을 내립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억울하게 고난을 받은 욥이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했지만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조금도 어떤 설명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우신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38장 이하에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해주신 말씀은 비록 욥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지만 욥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마치 산책하듯이 창조 세계를 욥과 함께 쭉 훑으시면서 그분의 신비와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 자체가 욥에게는 은혜이고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욥기를 마치면서 욥기 전체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욥에게 가해진 의인의 고난은 결국 절대 의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근거가 됩니다. 권선징악의 논리만으로는 예수님의 무고한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대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 예수님을 기꺼이 대신 심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도 욥처럼 다 이해할 수 없고 답도 없는 현실을 만날 때에 이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죄도 없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욥에게도 그러셨듯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답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른 채 아픈 일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 겁니다. 마치 그때 욥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욥기 40장에서 42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